주신 사랑 주님들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했던 나의 모든 마음과 의심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라보기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하신 주만 높이 실패 가운데서도 동행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는 자신의 연약함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한 가지로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베드로도 그의 삶 가운데서 숱한 실패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2절 고백하실 때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히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셀리더를 할 때 실제로 올라왔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속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키가 165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키 큰 여자를 만나니? 이제 속으로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라. 알람을 맞춰라. 그러니까 이 속으로만요. 되게 밖으로 내뱉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차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적금을 부어라. 그리고 요즘은 싸게 36개월 무이자도 많지 않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속으로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요? 뭐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차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분명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악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그런 기도만을 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필요만을 기도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막 자랄 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을 하면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들은 올해 2번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에 2번 드린 사람들은 올해 내가 3번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도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는 자신의 필요만을 구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달라지지 않고 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키 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차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면 그런 기도에도 뭐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담비가 분유를 먹다가 지금은 이제 끊고 일반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16개월이 지난 이제 아기들에게는 분유가 좋은 영양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담비도 이제 일반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담비가 이제 좀 자라나서 수능을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저한테 아빠 저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분유 좀 타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담비 오늘 수능 보는 날이구나. 아빠 분유 타줄게. 분유를 타주면 될까요? 제가 안 타주겠죠. 당연히 안 주겠죠. 네가 수능 스트레스로 이거 아주 마탱이가 같구나 이러면서 막 대적기도 하고 막 이러겠죠 제가. 근데 또 담비가 칭찬을 받는 게 있습니다. 담비가 밥을 잘 먹고 응아를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맞죠. 담비가 지금 16개월이기 때문에 밥을 잘 안 먹는 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응아를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담비가 대학생이 돼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아빠 저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우리 담비 응아했어요. 그리고 막 분유 타주고 막 이러면은 부모로서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이에 맞는 또 때에 맞는 그런 행동과 칭찬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에 맞는, 신앙의 깊이에 맞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더 깊은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찾아볼 성경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는 길게 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또 1시간씩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기도이고
뭐 3분 짧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아닌 건가요? 네,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어야만 기도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뭐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대입시키고 또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요? 기도를 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어서 누구는 기도를 잘한다, 누구는 기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침묵기도, 뭐 관상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뭐 화살기도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방식, 형태, 기도의 길이, 시간, 그것 자체가 결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쳐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무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막힌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계 없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어떤 나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심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기도란 기도의 방식이나 형태, 기도의 길이, 시간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한 기도를 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단지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제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인데요. 네, 여기서 약간의 찔림이 있었지만, 사단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을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양식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텍스트로만 바라보면은 이웃에 대한 용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어적인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을 향한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본이자 지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긴 시간을 기도해야 기도만이 아닙니다. 또 크게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방식, 형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말씀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